때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이제 넘어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7장을 기준으로 그 앞에 6장을 보면 6장과 그리고 7장 기준으로 그 뒤에 8장을 보면 이 앞뒤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설교를 그들 회중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전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과 8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7장 말씀은 그 가르침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 7장 말씀은 4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복음, 그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이제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7장 1절에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제 가버나움에 사는 한 백부장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백부장에게는 매우 소중한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이 곧 병들어 죽을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모셔와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아마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 지역의 공회원이거나 혹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내들임이거나 그런 자들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종을 좀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 해서 동일한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도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오늘 시작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8장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나온 자가 백부장이 아니라 이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과의 차이를 두고 이제 성경의 정경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 기록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니고 두 기록과의 조금의 차이가 이제 있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왕이 어떤 이웃 나라의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왕이 이웃 나라의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이 이웃 나라에 갔는데 그 이웃 나라에서 이 사절단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왕이 보낸 사절단이 거절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왕이 이웃나라 왕에게 거절당했다라고 이렇게 대표를 기록을 하면서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이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백부장이 자신이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장로들을 그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건방지게 자기가 직접 와서 종을 치료해 달라고 구할 거면 자기가 직접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야지, 건방지게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냈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할 거면 자기가 직접 와야지 왜 건방지게 다른 사람을 보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행동은 사실 예의 없는 행동은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이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당연히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에 파견된 자로서 이 백부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려야, 이제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그들을 통솔해야 하는 것이 백부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이 백부장과 백부장의 집에, 즉 로마인 이 이방인의 집을 함부로 누군가가 유대인이 방문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서상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문화를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던 그러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로마 장교인 자신이 유대인을 직접 찾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로마인과 어울리는 자네 라고 이렇게 다른 이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로마 백부장이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자중하고 대신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자신의 그런 고민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로마 장교와 유대인이 만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백부장과 장로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대립 관계에 그들이 놓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가장 우두머리라 해야 될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장로이고, 그리고 로마인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두 집단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대립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기꺼이 전해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백부장에 대한 소개와 칭찬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이 아프게 어떠한 좀 인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백부장의 부탁을 장로들이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일지라도 로마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이 어울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 장로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 가운데 좋은 소문이 있던 자였고, 어떠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자이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도 이 백부장을 대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지 않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로마 백부장이 합당한 자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이고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자다라고 이렇게 백부장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백부장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단순히 이 칭찬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칭찬 정도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중해의 보편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앞선 말씀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상호성이라는 것이 이 당시 지중해 이 문화 가운데 보편적으로 깔려 있던 그런 문화적인 바탕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성과 더불어서 이제 후원 체계라는 것이, 이제 후원자라는 이것이 이 지중해 당시에는 이제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호성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었으면 나도 그에게 그만큼 이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베푼 만큼 다른 사람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상호성입니다. 그렇기에 이 장로들도 보면 우리가 백부장에게 이만큼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백부장도 그만큼 은혜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을 후원해 주는 것, 우리가 이제 후원자라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이 당시의 후원 체계라는 것은 그냥 후원해 주는 것, 단순히 그냥 뭐 물건을 주고 선물을 보내주고 이 정도 수준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을 후원해 준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뭐 맹목적으로 그냥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후원 체계 역시 이 상호성을 기반으로 생겨난 것이 이 후원 체계입니다. 그렇게 후원자는 은혜와 선물과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수혜자는 받은 은혜와 선물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상호성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갚아야 할 의무가 이 수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 것에서 끝나고 준 것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후원 체계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갚아야 할 도리나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부장은 후원자의 입장이었고 유대 장로들은 수혜자의 입장입니다. 후원자인 백부장이 수혜자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도 그것에 대해 갚아야 할 의무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군대에서 보면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이제 분들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냥 그 100명 정도 다스리는 중대장 정도의 직급이 아니라 훨씬 그 직급이나 중요도가 더 높은 자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받는 봉급도 이 백부장 정도가 되면 셌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로마 백부장 하면 곧 부자나 다름없는 그런 수식어였습니다. 백부장의 임무 중 하나는 또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백부장의 임무입니다. 그렇기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역시 이 백부장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들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에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중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친구들을 이번엔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 친구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길긴 한데 6절, 7절, 8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6, 7,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6장에서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6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신분이나 상황적인 측면을 볼 때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서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돈도 많은 자였고
심지어 로마인이었고 그것도 백부장입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자기 수하의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는 것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도 서기에 부끄러운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들어오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끄러운 자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조차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무슨 예수님한테 오라 가라 그렇게 뭐 시키는 게 맞냐라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오셨으면은 그냥 예수님 보고 오셔서 그냥 저희 집에서 식사나 같이 하시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예수님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라 그랬다가 그냥 가라 그랬다가 좀 건방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에 귀한 손님을 모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집이 뭐 아이들이 다 놀고 어지럽혀진 개판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귀한 손님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뭐 쓸고 닦고 쓰레기 정리도 하고 쓰레기도 비우고 뭐 아이들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집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뭐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뭐 꽃을 꽂아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을 이쁘게 그렇게 꾸미고 귀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집이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아무리 자기가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예수님을 충분히 뭐 대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손님을 부른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손님을 부른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깨끗하고 아무리 집이 호화롭고 할지라도 손님을 맞이하는 내가 막 머리가 부스스하고 눈곱이 껴있고 입에서 입냄새가 나고 그런 상태로 손님을 맞이한다면 그만큼 그 손님에게 무례한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백부장도 사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예수님을 충분히 대접하고 잔치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자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그 사실을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그러한 깨끗하지 못한 모습, 부정한 모습,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기가 그는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시는 것을 백부장은 마다합니다. 사실 로마 백부장이 얼마나 부정해봤자 부정하겠습니까? 로마 백부장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있던 자였고,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에게 수많은 선행과 은혜를 베푼 자가 이 유대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더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살았던 자가 어떻게 보면 이 로마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자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7절 하반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종을 치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도 명령을 받고 명령을 하는 입장이므로 이 말의 권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로만 명령만 하면 말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한번 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장로들을 보냈을 때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의도대로 일을 잘 처리했을까요? 네,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의도대로 일을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두 번째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던 자였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종을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종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유대 장로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적어도 집에 와서 안수기도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 종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셔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가끔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을 보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순수한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재밌는 일 중에서 이제 그 전영자 전도사님 이제 손자 중에 하성이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제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성이가 예수님의 보혈로 할머니를 덮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하성이가 그렇게 이 어린아이가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이 할머니를 과연 보혈로 덮어주실까?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부파타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그 중에 사무엘 기도회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할 때 이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은 정말 많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학원을 없애주세요, 학교를 없애주세요가 아이들의 정말 대부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냥 얘들이 장난으로 그렇게 그냥 쓴 거일 수도 있겠는데 얘들 눈빛을 보면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날 것 같은 눈빛으로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이것이 꼭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뭐 학원이 갑자기 없어진다던가 학교가 갑자기 없어진다던가가 아니라 뭐 너희들이 학교를 더 재밌어하고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할 때 어느 정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과연 가능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감기 정도는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감기 이상 되면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100만 원 정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쉽게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1000만 원 정도 문제되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린아이들의 믿음이나 초신자의 믿음 앞에서 나의 믿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과 이 백부장의 모습이 마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를 칭찬하면서 그를 매우 놀랍게 여기십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렇게 백부장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게 예수님의 전문인데 막 다른 사람 막 벌떡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놀래키는 게 예수님의 전문인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백부장 때문에 놀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쩌면 유대 장로들과 같이 혹은 유대인들과 같이 택함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의 그 기간이 길거나 지위가 높거나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두가 되길 그러한 예수님이 놀랄 만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제가 후원 체계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그들이 백부장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혜자의 의무를 감당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에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라고, 이렇게 합당하다라고, 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그 은혜를 갚는 것. 그렇기에 유대 장로들도 합당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이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유대 장로들은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신에게 그러한 자격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자신에게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장로들은 예수님을 백부장의 집에 모셔가기 위해서 백부장에 대해 온갖 칭찬을 했지만,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떠한 부담감이나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생기지 않길 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지중해식 후원 체계와 윤리를 가져와서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자신이 행한 은혜와 호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대표로서 갚아야 할 빚이나 의무가 아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그냥 긍휼로, 호의로, 그리고 은혜라고 이 백부장은 생각을 합니다. 6장, 우리가 앞서 보았던 6장을 봤을 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인 무리들 가운데 행한 말씀 중 포인트는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하나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받은 만큼 행하지 말고 먼저 행하라, 즉 긍휼입니다. 긍휼. 그렇기에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긍휼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받을 자격 없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는 구합니다. 장로들의 주장과 달리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고, 예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치유는 자신의 공적에 대한 보답이 아닌 그저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보답이 아닌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사실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긍휼이 아닌 대가를 바랄 때가 더 많습니다. 은혜가 아닌 보답을 바랄 때가 더 많고, 선물이 아닌 내 헌신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을 우리는 바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신과 수고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우리가 쌓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복은 안 주시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쌓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우리 집까지 안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지?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왜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지, 안수해서 기도해줘야지, 왜 말로만 하는 거야? 왜 종만 기도해줘? 나는 왜 기도 안 해줘? 왜 종의 기도보다 내 기도는 더 짧아? 이렇게 백부장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행함으로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사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은혜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것은 온전히 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행했을 뿐인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상급으로 보답해 주심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받으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날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가 우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것은 어떠한 보답도 어떠한 보상도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어떠한 행함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보답이 아닌 긍휼을 구하며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